교우 여러분, 주일 잘 보내셨나요?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여자 선배 중에 아들을 잃은 분이 계세요. 아들이 카이스트에 다니던 영재였는데 대학생 때 암으로 죽은 거예요. 엄마로서 얼마나 애통할까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더군다나 아들의 투병 생활을 그대로 다 보면서 보냈으니 엄마로서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세상에 제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위로한다 해도 위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 아들 생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딸도 남편도 잘 견디면서 살아가는데 엄마인 자기만 아들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는데 모임에 오긴 오는데 와서도 그냥 우울한 모습으로 아들 얘기를 하면서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도 그분 앞에선 섣불리 편안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자연 전체 분위기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떡하니. 그래요. 우리가 흔히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본인에게는 억장 무너지는 말일 수 있겠지만 맞는 말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인 충고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벌어진 상황은 뒤집을 수 없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고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요. 누구에게든 이런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 닥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는 게 우리 일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인간에게 에덴이라는 천국이 주어졌는데 그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잃게 됐어요. 실락은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치르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첫 아들이 태어나죠. 그게 가인인데 아무리 자기들이 낙원에서 내쫓기고 출산과 노동의 저주를 받았더라도 그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벨도 태어났죠. 아마도 선악과 사건으로 많이 힘들었을 이들에게 두 자녀의 탄생은 정말 삶의 의욕을 불타오르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1세대에 비해 이들 뒤인 2세대 인류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반면 가인과 아벨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즉 죄를 아는 부모의 성향 따라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난 거죠. 참 억울하지만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부모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나에게 벌어진 상황에 대해 그 근본적 이유를 누군가에게 따지고 싶을 때가 있죠. 특히 불강력적 일 때문에 그 뒷감당을 고스란히 본인이 당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억울하기 그지없죠.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부모가 남기고 간 그 수억의 빚을 몇 년 후에나 알게 돼서 그때부터는 그 빚을 상속받아서 죽고 나서나 그걸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제 친구 중에 정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인생엔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 너무 골몰하다 보면 원망만 하게 되지
대책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상황이야 뭐 늘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걸 어떻게든 어떻게 받아들여서 잘 헤쳐나갈 건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에게 일어났던 최초의 사건이 그랬어요. 사실 뭐 일 자체야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갈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의 끈을 늦췄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는데 그래서 더 아쉬운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분노하는 게 어느 정도 용인이 돼요. 주님께서도 분노 자체를 아예 품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다만 해 질 때까지는 다 풀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내 제사를 안 받아? 왜 안 받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그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어릴 때부터 수없이 추론 같은 여러 설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가인의 태도예요.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본인과 하나님은 알고 있겠죠? 제사에 마음이 빠졌거나 양심이 빠졌거나 희생이 빠졌거나 하여간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겸허히 용서를 구하고 사함받고 그 다음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대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자기에겐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거둘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당연히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고 옳은 일은 다른 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시에는 거기에 악이 들어와 선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삶은 뭔가 공간이 생길 때 원래의 것이 사라진 정도로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꼭 나쁜 것으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비워둬서는 안 될 것이고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죄를 다스리라 하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 가인은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돌아봄, 반성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선하기로 결심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원인과 이유만 계속 따지면서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원망과 분노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거기엔 반드시 그걸로 이어진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가인이 아무 죄 없는 동생을 죽여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선택하고 정하면 돼요. 상황은 이렇게 됐지만 난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 성찰은 없고 상황만 바라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작게 끝날 일이 큰 일이 되고 결국 무시무시한 결과로 끝이 나잖아요. 정말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게 우리 몫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위로와 권유가 있다면 또 마음을 담은 충고가 있다면 상황에 대처하는 데 훨씬 유연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충고를 듣고 받아들여서 돌아보고 새로워져야 돼요. 반대로 때로는 우리도 마음의 사랑을 품고 아프지만 형제에게 꼭 필요한 충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를 보면 교우들 간의 소통이 잘 돼요. 반대로 안 되는 교회는 서로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한국의 교회들이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세대와 세대 간에도요. 그러자면 가장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정말 내가 사랑을 담지 않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면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먼저 문제를 내 쪽을 향해 바라보시기 바라요. 스스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해서 다시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거예요. 만약 아무 이유가 없는데 마치 욥처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예고편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결국 모든 상황은 받아들여야겠다 수용할 때 바늘구멍만한 틈이라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헤쳐나가면 그 일이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상황보다 항상 크시다 하는 말씀이요. 그래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문제보다 천배 만배 크신 분이세요. 얼마든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은 어떻게 돌려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원치 않은 일이 닥치더라도 수용하면서 내가 놓친 게 뭔가를 깊이 성찰한다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믿음은 더 자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엔 그 어떤 상황이 오든 거기에 대처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더 진보하고 결국은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풀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테스트로 주실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 문제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대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며 문제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어려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컨대 이제부터는 그 어떤 문제와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압도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들을 대처해 나가면서 날마다 더 진보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